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과 북이 성도 좀 화해가 모두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상가족 만남 행사들이 이렇게 종종 일어나고 앞으로도 좀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을 보니까는요, 이상가족 만나는 장면 볼 때마다 저는 그렇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 울컥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평생 형제인데도 누나인데도 또 자녀인데도 부모인데도 서로 그렇게 평생 보지 못하다가 몇십 년 만에 서로 얼굴을 봤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서로 그냥 그냥 얼굴이 막 비범벅이 될 정도로 울면서 네가 누구였었구나, 네가 누구였었구나 서로 아는 모습을 보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저도 어렸을 때 여의도 광장에서 그 이상가족 만남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노래가 아직까지도 귀에 이렇게 울려요. 왜 그렇게 만나면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반가워할 정도로 그럴까요? 혈육이기 때문이에요.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전쟁이 뭔지, 전쟁 때문에 서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호줄도 못 보고 평생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만나서 너무나 좋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면서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면 좋을 텐데, 전쟁이 우리를 끊어놔도 그래도 보고 싶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서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사실 교회는요, 그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갖다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대표적인 구약의 공동체를 아둘람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요,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피신해서 들어간 굴 속이 그게 아둘람 굴이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거기로 다 모여들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상처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서로 싸움이 나고 분열이 될 텐데, 오히려 말씀 안에 서 있었던 다윗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으로 회복이 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오히려 그 아둘람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이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시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모습을 만들었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면서 서로를 헤아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지금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물들이 한 4분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 좀 새기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가족 같은 마음, 그런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렇게 마음속에 쫙 올라와서 서로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옆 사람에게 그런 느낌. 할렐루야.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보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이 목사가 짓궂어요. 특히 남자분들은요, 이 인사 되게 싫어해요. 그래요. 우리는 사랑이 중심입니다. 첫 번째로요, 엄마의 마음을
가진 베베 집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베베 집사,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베베 집사. 성경은요, 늘 가족 같은 모습들을 자꾸 드러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망쳐버렸어요.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이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자 생세 가운데서 살다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쩌면 바울 사도는요, 도망친 노예를 품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오네시모를 뭘로 삼아야지면요? 아들로 삼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맥락의 교회 흐름들은 늘 가족 같은 얘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도해가지고 내 자식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내 부모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족 같은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바울 사도는 얘기할 적마다 내 자녀, 내 가족, 내 아버지 뭐 이런 말투의 표현들이 늘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본문의 1절의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베베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 등장하는데요. 베베는 사실 겉으로 보기엔 잘 모르시지만은요,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6장까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이걸 들고 가가지고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 베베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베 집사님이 이 로마서의 서신서를 잘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그분이 잘 전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볼 수 없었겠죠. 이 베베 집사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그의 이름이 참 좋아요. 그의 이름은요, 이 밝다, 빛을 발하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베베라는 것은요. 그의 이름같이 베베에 가는 곳이 늘 밝아졌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고, 멋진 모본의 모습을 거기서 보였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교회 일꾼이라고 등장하는 첫 이 말씀이에요. 이 교회 일꾼은요, 디아코논 테스 여클레시아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뭘 때문에 좀 복잡한 단어이긴 한데, 교회에서 섬기는 자, 사역자, 집사를 갖다 지칭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집사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주의 사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바쁜 거예요. 성도들은 막 몇천 명씩 늘어나고 사역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를 세울 계획을 짰습니다. 집사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집사 세우는 기준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나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그 집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진행했던 구제와 봉사와 전도하는 일들은 집사님들이 좀 하시고, 목사와 사도들은 말 그대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는, 그래서 집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요, 사도들은 일선에서 뒤를 물러서고 그 이후로는 집사님들의 사역이 몸망에 퍼지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이때 이 흩어진 집사의 모든 사역 중에 로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집사라는 직분은요, 당시에 남자들에게만 먼저 주어졌어요. 여자 집사를 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이방에서 집사로 인칭받는 경우도 더더욱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베베를 집사로 지칭하고 있어요. 이 여기서 아까 해석했던 디아코스 테논 여클레시아스라는 말을 갖다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당당히 베베에게, 여자인데도 이방인인데도 그에게 집사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요, 그냥 뭐가 됐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모든 모습이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집니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로 나 착하다, 나 좋은 사람이다, 나 믿음 좋다, 뭐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만나서요, 좀 더 경험해 보면은요, 이분과 몇 개월 같이 지내보고 대화 나눠보고 삶을 살면은요, 전에 보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았는데 이분 같이 생활해 보니까 이거 아니네. 너무 세상적이네. 이게 느껴질 때.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 말은 한마디 없는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세상에 어디 가나 영적이고 어디 가나 거룩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게 느껴지는 사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믿음의 모습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베의 모습은요, 사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같이 이렇게 나타내고 그런 것들이 거의 등장하는데 말씀은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베베는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이어가지고 한번 3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자막에 의지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아예 이 자막을 안 띄우는 목사님도 계셔요. 자꾸 성경책 안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책 가지고 다니게 하려고 자막 입으로 싹 없애는. 저도 여차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성경책 좀 갖고 다니세요. 아멘. 자,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해 보니까는요, 베베가 어떤 인물이냐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합당한 예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합당한 예절과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하면요, 이 베베가 로마에 서신서를 가지고 갔을 때 그를 정말 극진히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접하는 그 수위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 헬라어 원어에 풀어보면은요, 지금 이 베베를 거의 사도 수준, 엄청난 영향력 미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도요, 여러분들 직급에 대해서 대접하는 게 다 판이가 다릅니다. 대통령이 갔을 때, 국회의원이 갔을 때, 일반표 공무원이 갔을 때 대접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당시에 보면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갔을 때나 대접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베베 집사를 당시에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그를 맞이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하다. 여기서 더 특징은요, 뭐냐면은 그 뒤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어요? 그 여러 사람과 나의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호자라는 것은요,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타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두머리, 대변인, 당시에 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는요, 이 여자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남자들에게 쓰는 단어를 베베에게 사용한 것이에요. 그만큼 그의 사역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큰 영향력이 미쳤고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큰 힘이 됐다는 것이에요. 베베를 떠나서는 그 사역을 얘기하기 못할 정도로 그의 도움이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서라든지 베베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베베는 조금 영향력 미쳤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의 유지가 될 수 있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어가지고 바울 사도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다 감당했던 지도자라고 표현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편의를 제공했던 사람이 베베였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베베는요, 교회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리더자이면서도 엄마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살피고,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볼 때마다 내 자식이 부족해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정말 이뻐요. 마음에 드는 거 솔직히 있어요?
나도 자식이 있지만은요, 아니죠, 이거 정말 빼고, 딸이 안 보여서 깜빡했네. 너무 이뻐요. 아들도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늘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가정의 희망이다. 믿는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지만. 답답해요, 아주 그냥. 답답해요, 아주 답답해도요. 그래도 희망을 보죠. 그래도 희망을 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을 때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거 알아서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도 보면은요, 옷 때마다 사다 입혀주고 안 먹으면 뭔가 영양가 있는 거라도 먹여보려고 애를 쓰는 그 부모의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베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필요해서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려고 애썼던 그런 사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미국에 꼭 가고 싶은 도시가 하나 좀 생겼어요. 시애틀 아세요? 시애틀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그 영화. 그것 때문에 가려는 건 아니고요. 누구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시애틀에 가면은요, 커피숍이 있는데, 너무 좋대요. 목사님 무슨 시애틀까지 커피숍을 가냐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애틀에 가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건물을 갖다 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 가운데 기존에 있는 건물의 사업장을 다 내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건물을 이제 좀 신세대로 좋은, 이렇게 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이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다 내보내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거기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건물 매니저가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이미 너무나 영업을 잘하시고 하시는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못 들어오게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커피숍과 우리 한국인이 경영하는 커피숍과 그 스타벅스가 그 건물에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런 공룡기업 아닙니까? 스타벅스 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미치고 인테리어 분위기 커피 최고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까? 2년 반 만에 스타벅스가 쫓겨났어요. 보따리 싸들고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왜 장사가 안 됐을까? 알고 보니까는요, 그 커피숍을 운영하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예수님 같이 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 챙긴다는 마음 가지고 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했더니 그냥 나는 그렇게 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거기만 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거기 있는 커피만 마셔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훌륭한 커피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숍을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런 따뜻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 브리스가 아굴라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어쩌면 설교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만 기억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정말 내 목숨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 내 생신같이 사랑할 수 있으세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도 말씀드리는 설교자입니다.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같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변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저는 우리 검암 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래요? 검암 땅 잘 돼야 돼요. 아시죠? 우리 예수비전교회 여기 세워지고 나서 아라뱃길 만들어진 거 아세요? 아니, 어쨌든 내가 우겨싸임으로 짜맞추더라고. 어쨌든 그때 이명박 대통령 어쨌든 했어요. 그때 방수로 공사였어요. 근데 우리 개척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갑자기 아라뱃길 만들겠다고. 아니 어쨌든 뭐 이러던 저러던 간에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검암 땅을 사랑하신다. 왜? 예수비전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검암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서는 이건 100% 맞는 얘기예요. 왜? 믿음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누가 이러든 저러든 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타고 갈 때 스님하고 같이 탄 얘기. 그래요. 스님 나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외국 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자기는 기도도 안 해요. 우리 인생에는요, 주권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에 3절 한번 읽어보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떤 모습인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서로 간에 살피고 서로를 챙겨주고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동역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네르구스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역자로 쓴 것은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사람,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원래 남자가 앞에 씁니다. 원래 이름을 갖다 존칭할 때 아굴라, 브리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자 이름이 앞으로 가는 이게 특별히 이런 경우 많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쓴 이유가 브리스가가 남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자분들 할렐루야. 남자분들이 옆에서 많이 밀어주시고.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로마에서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갑자기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추방하다 보니까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사업하다가 뜬금없이 보따리 싸서 온 것이에요. 손해를 봤을까 안 봤을까요? 손해를 보죠. 쫓겨났으니까는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업하다 쫓겨났으니. 그렇게 실망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유대로 온 거예요. 고린도 쪽으로 온 거예요. 유대가 아니라 고린도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바울 사도는요.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쫓겨난 일이 벌어졌어요. 도망치듯이 와가지고 고린도 쪽에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울 사도도 사역을 하다가 열심히 일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는 재정도 받쳐주고 힘이 되어줬는데 막상 도망치들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물질 지원이 끊어진 거예요. 당장 바울 사도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직자를 알아봤는데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사람이 천막지기를 하는데 거기 아마 내가 보면 이력서를 내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어쨌든 거기 취직해가지고요. 브리스가 아굴라랑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진행합니다. 처소가 없다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그 집에서 1년 반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음식과 모든 편의를 다 제공받으면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은요 장단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바울 사도가 사역할수록 늘 옆에서 편의를 제공했던 바울 사도가 1년 반 만에 이제는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 거기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지금 핍박도 많고 유혹이 많고 힘든데 왜 거길 가려고 하십니까? 그냥 이 고린도 쪽에서 편하게 하면 좋겠는데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있더라도 나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 일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 사도를 따라가더라는 것이. 전에는 쫓겨나듯이 왔지만은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사하면서까지 바울 사도의 그 목숨 거는 일에 같이 동참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전의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여러분들 자기 바울 사도도 목숨 걸고 가는 일에 그 일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해준다는 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이 사람들 속성에서 남을 그렇게까지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동행해주고 힘이 되어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교회나 어느 사역할 때만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믿음의 부부가 되십시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만큼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영향력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경우는요, 그의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뒤에 후에 보면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이방이 부흥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브리스가 아굴라가 큰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나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나 구해요. 주일날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주니까 저도 사역을 진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셋집이라도 이렇게 얻어주셔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사역에 참자리도 하는 거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필리핀에 성전이 구입한다니까 여러분들 마음 모아주시니까 그 마음 모은 것 가지고 또 거기에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고요, 이 거맘 지역을 위해서 또 마음 모으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부시장 만나러 가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데 좀 같이 동행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 몸몽교 문제 때문에 부탁하러 부시장님을 만났어요. 같이 만나고 하는데 그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주민 좀 생각해 주세요. 다른 교회들도 좀 신경 써달라고. 제가 그래, 알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 목사님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니까. 다른 교회도 좀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이웃을 생각합시다. 아멘. 조금 더 살피세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하셔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생각하시고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서부터 마음 모아서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은요, 다 이웃을 위해서 씁니다. 지금서부터 추수감사절 예물을 정성껏 모아서 하나님께 준비해서, 그러면 그 예물 모아가지고 고아들이라든지 장학금도 좀 지불하고요, 어려운 사람 좀 돕는 일에 하나님은 마음 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우린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거맘 쪽에도 교회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교회들 많아요. 그 교회들 볼 때마다,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 거맘 지역이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정말 축복의 거맘동이 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마음을 모아줘.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처음 맺은 열매 에벤에도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네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이 성장해서 또 많은 사람이 영향 미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면 영향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지역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1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랬던 그 빌립보서의 1장 12절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가 의와 평강의 축복이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왜?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일제시대 때 깡패였죠. 주목계 최고 1인자가 예수 믿어가지고 변화됐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 들었는데 너무 참 재밌더라고요. 김익두 목사 어록이 있다고 합니다. 어록. 그 어록이 뭐냐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복 나눠질지어다. 근데 이 어록이 만들어진 유래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학설이. 너무 웃기죠? 어록 학설인데 첫 번째 학설이 뭐냐면은요, 이 김익두 깡패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전도하러 나가는데 막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꾸정물을 갖다가 김익두 목사한테 뿌린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하니까 그냥 뭐 전도자라고 생각하고 뿌렸는데 얼굴을 딱 들어봤더니며 김익두 목사. 이 사람이 벌벌벌벌 떤 거예요. 왜? 최고의 주목 1인자에게 꾸정물을 던졌어요. 이야, 자기는 죽었다. 끝났다. 그때 김익두 목사가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복 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나 예수 안 믿었으면 너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학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학설은요, 김익두 목사가 부흥성회를 가는데 지각을 한 거예요. 늦어져가지고요. 막 뛰어가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앞질러 간 거예요. 앞질러 가니까 술 취했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니까 술 취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 붙잡고 어디 내 앞을 앞질러 가? 에이! 막 그러면서 붙잡고 싸움을 딱 걸려고 얼굴을 딱 봤더니 김익두야. 이 사람이 그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건드렸네요.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가 그때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복을 받았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너 예수 안 믿었으면 너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김익두가 변화된 것 같이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끈끈한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누가 뭐래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수 비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십시오. 왜? 서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이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너는